말씀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무엇이 신앙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바른 은혜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을 모르면 엉뚱한 것을 하나님의 신앙으로, 엉뚱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 놓으면요, 모든 말씀을 읽을 때 치우치지 아니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방언과 예언과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요, 신앙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나는 나 자신을 믿어, 나는 누군가를 믿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원래 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철학자 중에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지극히 강조한 철학자인데요, 그도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종교가 전혀 없는 사람을 찾아보라. 만일 찾는다면 분명히 그들은 어느 정도 짐승에 멀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본성인데, 태어나자마자 갖는 마음인데, 이 마음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계셨던 그 마음인데,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마 짐승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믿지 않는 사람, 완전히 이성적인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 말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에는 누구나 다 신앙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참된 신앙이냐 참되지 않은 신앙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신앙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신앙을 가졌다는 건 뭘까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계신데 그 신께서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종교의 본질,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 신앙은 어디 있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삶의 모습에도 있지만 우리 신앙의 좌소, 우리 신앙이 있는 곳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더욱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요, 마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 볼 수도 없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요,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신앙이 있는 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영접하고 믿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결단과 생활 속에서 받아들이는 그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이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요, 구약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면 형식적인 건 제사 지내는 것이요, 여러분 성막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지만 더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경외하다라는 것이요, 공경하다라고 번역하기에는 조금 약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기도 하지만 부모님이 때로는 엄한 사람으로 우리를 야단치기 때문에 두려워할 줄도 아는 것,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레라는 뜻입니다. 신약에서는요, 이 신앙을 여러분 신뢰라고 표현합니다. 트러스트라고도 하고요, 피스토스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그냥 믿는다 라서 끝나는 거 아니라 그분을 믿고 나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신앙이 믿음이라기보다는 신뢰라는 단어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또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바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이 맞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살아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다투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면서 서로 맞춰가는 겁니다. 부부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잘 맞습니까? 한 번도 안 싸우십니까? 그러면은 정말 좋은 겁니다. 아니 문제가 있든지. 그런데 부부가 만나서 서로 삐걱삐걱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가며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변해가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 되는 모습인데,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처들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는데 이 교제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잘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신앙을 고백하고, 그래서 서로 대화하면서 풀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가 끊기고요, 단절되면은 관계가 끊겨버립니다. 대화가 계속 유지되고 서로 대화하면 오해도 풀리고요, 여러분 섭섭함도 풀리고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만 해도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에 반응해서 우리가 그 뜻에 대답을 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하나님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시고, 그 대화를 하다 보면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 대화가 통하면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사람을 어떻게 고르냐? 돈 많은 사람? 아니요. 뭐 성공한 사람? 아니요. 여러분 대화가 통하는 사람. 그래서 부부가 서로 대화가 통해서 그냥 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는 대화가 통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근엄하시게 저기 무당들이 섬기는 돌이나 나무처럼 말도 못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저 여러분 책 속에 이렇게 구속되어 있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 모든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 입이 있으셔서 말하시고 눈이 있으셔서 보시고 손이 있으셔서 일하시고 귀가 있으셔서 들으시고 발이 있으셔서 신방 가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가다가 참새 한 마리를 보더라도 비둘기 한 마리를 보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 쟤네는 뭘 먹고 저렇게 살까? 소나기가 막 쏟아지고 비가 내리고 천둥번개가 치고 태풍이 몰아치면 저 비둘기들은 어디가 있다가 나타날까? 저 참새들은 다 안 죽고 어디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연구하기 전에는 모릅니다. 우리가 믿지만 또 이상하게요, 다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시고 자연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산에 가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면서 하나님의 자연의 일반 이런 자연 속에 있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요. 저는요, 삼투압 현상이라는 실험을 하면서 와, 진짜 이건 누군가가 계획해서 만들지 않으면 못하는, 여러분 식물의 뿌리가 삼투압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접붙이는 것도 보았고 해봤고요. 여러분 감자에다가 위에 토마토 접붙여가지고 실험을 해서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런 거구나.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요, 야, 자연의 신비라고 얘기하지만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자연 속에서, 일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 속에서 발견하면 되는데 하나님이랑 얘기하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과 직접 얘기했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 없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따로 뭐 기도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직접 얘기하는데 무엇하러 기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랑 만나서 직접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거 할 필요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요,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다 상실해버리고 또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이 악해짐으로 말미암아서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눈이 사라졌어요. 우리 마음의 눈이 타락해서요, 우리 이성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여러분 우리 정욕은 감정은요 굉장히 폭발적이고 욕심적이고, 우리의 의지는요 내가 이익되는 곳으로 움직이는 아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꿔서 나의 것으로 바꾸어 쓰는 그런 인격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미 눈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어 있는데 어떻게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자연을 보고 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생애는 절대 그렇게 못하죠. 성경책을 읽으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고 의지해야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문을 열어줘야지만 일반적인 계시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연 계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특별한 계시입니다. 이걸 특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특별 계시는요, 여러분 시대마다 변했어요. 구약 때는요, 요셉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꿈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보여주면 죽으니까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선지자의 목소리로, 때로는 직접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구약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특별하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구자들을 통해서, 또 모세나 또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특별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약에 넘어와서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시고, 또 많은 선지자들과 그때까지 있었던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게 방언, 예언, 통변, 신유, 많은 신비적인 은사요, 영적 지식이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이게 특별 계시예요. 지금이랑은 달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특별 계시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나중에 캐논이라 그래서 총회에서요 66권으로 정의했어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터닝포인트 딱 결정지어야 될 것이, 요한계시록 끝장으로 모든 성경은 끝났어요. 여기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사로이 풀다가 망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풀기 위해서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걸 특별 계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모든 성경은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66권에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특별히 구원자들 받을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땅을 위해서 말씀하신 특별 계시는 성경 66권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성경 66권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바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듣는 게 바른 거예요. 문제는요,
이것 말고 하나님은 더 크신데 이 책 속에 가두면 안 되잖아.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막 성령이 나에게 막 특별히 유선아 내일은 점심때 청국장 먹으러 가라 라고 얘기한 이런 음성을 들어야 돼. 내 마음이 막 편해져 갖고 막 기적이나 이적을 막 체험해야 돼. 우리 지난주에 부목사님 설교 잘했죠. 오후에 여러분 기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비상섭리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특별히 계시는 성경 66권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도 방언을 하고 지금도 예언을 하고 지금도 신유를 하고 지금도 이상한 말을 듣고 지금도 뭐 성령 충만 받아갖고 막 뭐 유창하게 방언을 한다 그러고 병 낫게 한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사도행전 28장까지인데 29장을 우리가 더 써나려 가야 된다고 헛소리하는 여러분 순복음의 이상한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 다 가짜예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이 하고 계신데 방언을 일부가 그 방언이나 통변이나 예언이나 하는 것들은 가짜입니까? 해보신 분들?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 기적이나 이적이나 방언이나 예언이나 통변이나 모든 신유나 영분별이나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될 우리의 은혜를 우리가 때로는 게을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배에 참석 못하고 못 들을 때가 있고 때로는 코로나19가 무서워서 못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감기가 드실까봐 걱정돼서 못 오실 때도 있고 때로는 비가 와서 못 올 때도 있고 때로는 게을러서 못 읽을 때도 있고 아파서 못 읽을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급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려줍니까? 들려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허락하신 것이 바로 방언, 예언, 신비적인 은사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지금도 방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세요. 지금도 예언을 통해서 잠깐 앞에 미래를 맞힐 수도 있어요. 또 맡을 개자를 써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원래는 성경 66권을 통해 알아야 되는데 성경 66권을 통해서 알기에 너무 게으르거나 부족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더 안 읽거나 안 쓰고 안 외우든지 말씀을 못 듣든지 또 하나는요 지금 급한데 여러분 성경을 가르쳐줄 시간이 없을 때 그때는요 지금도 선교지나 지금도 외지나 섬에서는요 여러분 그냥 안수하면 나요. 안수하면 막 이 뚜껑이 열렸던 게 닫혀버리고요 안수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단 성경 66권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영들을 다 우리가 믿지 말고 무엇을 믿어야 돼요? 성경 66권 안에 그 내용이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이걸 믿어야 돼요.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말씀드렸죠. 어떻게까지 믿어야 되냐? 너희가 길을 가다가 한 구절 말씀이 떠올라서 응답받았다 하면은 그 말씀을 성경으로 갖고 와서 그 말씀이 문맥상 그런 뜻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데 특별히 듣지 못할 때 또 바쁠 때 급할 때는 하나님이 아주 비상하게 지금도 때때로 방언이나 예언이나 통변이나 신유나 여러분 많은 것들을 통해 꿈이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은 인스턴트식 뿐이에요. 성경을 완전히 읽는 것보다 훨씬 연약해요. 지난주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 강수한 목사님이 여러분 이건 비상섭리이기 때문에 비상섭리에 너무 의존하시면 안 돼요. 기적에 너무 의존해가지고요 여러분 기적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도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 의존해서 기적을 본 신앙 맨날 기적만 보려고 그러고 기적만 찰라 그러고 표적만 바라고 유익만 바라면요 신앙이 안 자라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맨날 햄버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뇨병에 걸려요. 여러분 콜라를 너무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 속에 저처럼 콜라가 흘러가지고요 간이 안 좋아지고 당뇨 수치가 막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영양가 있는 물을 마시는 것이 엄청 좋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하나님 말씀을 쓰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여러분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 여러분 무수 없이 큰 은사를 받고 한 10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요, 그 한마디 한마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너무 이성적으로 빠져서 여러분 신비적인 건 절대 하나도 없다 끝이라고 말씀하시면은 너무 이성적으로 빠져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쳐요. 또 너무 순복음처럼 여러분 열광주의처럼 감성주의에 빠져가지고요 막 기도해야 되고 방언도 유창하게 해야 되고 병 낫는 은사도 내야 되고 뭐 목사 정도 되려면 통변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 해가지고 여러분 방언 받은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 못 받은 사람 신앙이 나쁜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리면 그건 더 심각해요. 그 열광주의라고 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두 개가 하나예요. 우리는 중립을 지켜갑니다. 우리의 중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는 어떻게 들어요? 기도나 또는 방언이나 여러 가지 신비적인 은사를 통해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벗어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한쪽에 편협되거나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뒤는 아주 쉽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에 정의를 잡은 겁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비상섭리 중 방언의 한계를 인정하라. 한 번 더요. 비상섭리 중 방언의 한계를 인정하라. 사례가 들렸네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충분히 주셨다고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작정하고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은사도 많고 말씀도 많은데 그들은 분열되고 나눠지고 특별히 이 은사에 대해서 12, 13, 14장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은사가 막 남발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막 방언으로 기도해야 될 때 못하고 방언으로 기도 안 해야 될 때 하고 여러분 막 기적을 체험하는데 막 알지 못하고 막 자랑하고 다니고 막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신비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은사를 정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해요? 사랑의 은사가 가장 중요하다. 네가 열 수 없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형제를 위해서 네 목숨을 내어준다 그래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말씀, 그 은혜가 가장 먼저이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뭘까요? 방언과 예언과 신비적인 은사들이 있거든. 될 수만 있으면 예언하려고 노력하라. 왜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왜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듣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덕을 세우는데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만 유익이 있고 옆에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마디 방언보다 한 마디의 말씀을 하는 게 몇 마디 말씀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방언을 자랑했어요. 방언하시는 분들 하다 보면 유창해지죠. 여러분 한국말도요 말 잘 안 하시는 분들은 말을 더듬어요. 말 잘 못해요. 근데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생각하기 전에 말이 먼저 나오죠. 그냥 말이 다다다다다 나가고 나중에 생각하죠 말하면서. 여러분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냥 말만 잘하는 거예요. 방언을 유창하게 해서 능력 있는 게 아니라 말만 잘하는 거예요. 말만 따따따 랄랄라 해도 괜찮아요. 말만 그냥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말이 유창해지는 거예요. 한국말도 유창해지고 영어도 유창해지듯이 그냥 말인 거예요. 근데 방언으로 하면은 유익이 없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무슨 이익이 있냐는 뜻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뜻이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가갖고 니네 지금 난리치고 있는데 방언을 한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야 너는 방언이 뭐 그래 너는 유창한 방언을 하고 있잖아 하고 서로 자랑하고 막 방언한다고 통변하라고 자랑하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앞에 가서 사도 바울이 그럼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방언으로 얘기할 테니까 은혜 받아보실래요? 아마 못 알아들으실걸요?
제가 막 날랄라 따따따 하다가 샤라샤라거리고 막 방언으로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어요? 여기 1시간 동안 앉아있으면 곤욕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니네가 방언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데 내가 한번 너희 앞에 가서 서가지고 내가 방언으로 한 1시간 동안 한번 떠들어볼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떠들 능력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서 밤새도록 방언으로만 떠들면 도대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또 하나 얘기하는 거 7절에 보시니까 또 피리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여러분, 피리는 그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에도 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그 목각을 깎아서 만든 피리도 있고 풀피리도 있었고요. 또 검은고라는 것은 이렇게 튀는 타악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타를 얘기하면 되겠죠. 기타나 여러분 트럼본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 이 악기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개음이 있잖아요. 음계가. 그런데 음계를 갖다가 치지 않고요. 막 대 마음대로 막 뿌빠 막 불러요. 그것도 1시간 동안. 여러분 검은 거 띵띵띵띵 기타 치라 그랬더니 뭐 이것도 못 잡고 막 치고 막 그러면 얼마나 싫습니까? 우리 기타 잘 치는 사람들은 음 하나 틀려도 다 찾아내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그 필이나 검은 고는 생명이 없는 악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없는 악기에서 그 생명을 불어넣어서 탁 치는데 음계가 일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두들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음을 분별한다는 것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과 검은 것 하는 것이 어찌 알겠느냐. 뭔지 어떻게 안다는 얘기예요. 방언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요즘 8절에 보니까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여러분, 나팔이 계속 나오죠. 우리 모세오경에도 나옵니다.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무슨 뜻이다. 나팔을 한번 두개 불면 무슨 뜻이다. 3번 불면 뭐 온 지파가 다 모이라는 뜻이다. 여러분, 전쟁에도 이런 나팔이 필요했어요. 북을 막 치면 나팔 불면은 전진하라는 뜻이다. 나팔을 좀 짧게 불면은 후퇴하라는 뜻이다. 이런 군병 신호가 있는데 여러분, 이 나팔을 이런 신호에 안 맞춰서 내 멋대로 막 불어대면, 나만 알게 불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야, 모여 하면 따따따따따 부르는데 아무도 안 모여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나에게는 신나지만 사람들은 안 모이면 전쟁도 못 한다는 거예요.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9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니라. 허공에다 그냥 떠드는 거예요. 허공에다 그냥 떠드는 거예요. 참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막 유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허공에다 떠드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허공에다 떠드는 겁니까? 아니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남들에게는 허공에다 떠드는 것이고 나에게는 개인적으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방언의 한계성은 뭘까요? 방언의 한계성은 나에게는 유익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소음이 될 수 있고 나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그거를 알아듣지 못하는, 여러분, 통변하는 사람이 없지 그냥 막 수도 없이 떠들면은 그것은 여러분 분위기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은 따로 없다는 거예요. 옆에 형제를 세우거나 아니면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은 방언으로는 힘들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유익하고 기도할 때 좋은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다시 6절에 보니까 해야 될 것 3가지를 얘기해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은요, 이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은 괜찮다는 거예요. 계시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계시는 덮어놓다는 뜻으로 하나님, 이게 드러내다는 뜻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걸 계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고 얘기했죠. 또 하나, 지식은 뭘까요? 여기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또 예언은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미래를 맞추는 예언, 신비적인 예언도 있지만 맡을 예자를 써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확실한 예언, 이거보다도 확실한 예언이 어디 있어요? 이 지구의 종말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종말 후의 나라까지 다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요 이 세계의 경제를 다 찾아봤는데 이렇게 정확한 건 없어요. 여러분, 요즘 들어갖고 신의 세계 해갖고 영화로 만들었죠. 그 불교의 세계관이거든요.
원래 불교의 세계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뒷사람들이. 대승불교, 소승불교 해가지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건 창조한 거지 하나님의 불경에 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지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구가 어떻게 망할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66권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기 때문에 사라질까요? 땅에 묻힐까요? 죽으면 어떻게 되죠? 천국이나 지옥 가게 되죠. 그죠?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 주기의 종말인데 주님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우리가 모두 살아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부활로.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요. 이곳에 우리가 살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천국에서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 그의 계시나 지식이나 맡을 예, 확실한 미래를 맡은 미래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교훈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 네 가지가요 방언을 많이 하고 유창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형제를 바로 세우고 교회에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게 벽돌을 쌓는다는 거겠죠? 벽돌을 쌓아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가다 보면요 너무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팽개치고 여러분 막 기도원 따라가서 기도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무시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기도원 신앙이에요. 기도원에 가서 막 울고 불고 금식하고 응답받고 돌아와서 또 힘내서 신앙생활하다가 또 어려우면 기도원 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어느 틈엔가 기도원의 신앙이 사라졌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그것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더 말씀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성전신앙이 점점 사라져가요. 왜냐하면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게 뭐 코로나 때문에 사라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게 참 힘들어요. 저도 가끔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뒤에 앉아있으면 우리 교회 의자가 이렇게 편한 의자는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의자거든요. 제가 가본 교회에서. 그런데 그렇게 막 한 시간 정도 앉아있을 만한, 뭐 우리 목사님 1시간 설교는 안 합니다. 이렇게 한 30분 지나면 허리가 조금씩 뻐근하시죠?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집에 가서 소파에 누워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좋잖아요.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사람 괜찮아요. 화장실에서 드려도 돼. 중요한 것은 성전신앙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벼락과 이 은혜와 이 음성과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억압돼서 드리는 이 예배의 은혜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장호인 목사님 저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축도하면서요 여러분 이곳에 나오지 않은 사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런 축도 하지 말래잖아요. 나온 사람과 안 나온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게 성전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기도해야 될 게 방언을 너무 자랑하면 안 되고 방언이나 여러분 신비적인 것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되고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성숙하게 가까이. 그렇다고 해서 방언도 없고 기적도 없고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태초엔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잘하고 깊이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요즘 방언으로 기도 잘 안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해요. 근데 말씀으로 기도하는데 그냥 30분이 후딱 가요. 말씀으로 기도하는데 말씀 속에 제 마음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장애를 앓고 나서요 밤에 막 온몸이 떨리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밖에 없겠더라고요. 하나님 죽겠다고. 그래서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려고. 말씀을 외우면서 말씀을 봤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막. 그래서 기도 시작하면 딱 첫 소리가 그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에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려라. 내가 여러분 30분 동안 말씀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를 만나.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이 미련한 종이 이 동산교회를 맡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닥쳤습니다. 지금 몇 명이 나왔고 몇 명이 지금 못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또 몸이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세우고 예배를 세우려고 에스라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스가랴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이 일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막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스룹바벨은 지금 막 힘들잖아요. 지금 불법 건물을 짓고 있고요. 스룹바벨은 힘들잖아요. 지금 막 백성들이 벌 받아가지고 지금 수장절인데도 먹을 것이 없는데 백성들이 경제력이 떨어졌는데 그들한테 지금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쪼여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는 목사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11조 내야 되고 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목사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요 막 뭐 먹을 거 있으면 안 받고 싶어요. 뭐. 내가 설선수범해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그 모든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하면은요 기도의 능력이 생겨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방언 받으려고 막 너무 애쓰지 말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은혜되는 말씀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딱 들이대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딱 들이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입니다. 네. 여러분 뭘로 기도해요? 제가 방언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무 확실하고 뚜렷해요. 그 이후에 방언을요 잘 안 해요. 방언은요 막 기도하다가 이제 다 떨어지면 말씀에 외운 게 한계가 있잖아요. 다 떨어지면 그때부터 방언하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얘기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필이나 검은고나 나팔처럼 이 음의 규칙이 없이 하면은 그냥 헛소리처럼 되는 것처럼 방언도요 막 자랑하려고 하면은 헛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오히려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교훈,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얘기하면 그것이 예언이 되어서 옆 사람과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교회의 덕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 해서 하나님을 따라하는 겁니다. 말씀을 빼겠습니다. 하나님을. 교회의 덕을 위하여 말씀을 구하라. 여러분 똑같은 말을 또 비교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라. 여기 외국인은 야만인이라고 옛날에 번역했어요. 외국인은 누구를 얘기하냐 하면요, 외국인의 이 원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 외국인이라는 뜻이요, 여러분 달달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외국인이라는 뜻이요. 이 달달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이 소리, 음성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이라는 소리 달달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원래 달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헬라파 사람들은요, 이게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막 이상하게 우리 랄랄라 따따따 하고 막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태국 말도 막 뭐 하고 막 그렇잖아요. 필리핀 말들은 뭐니 하고 뭐 형형 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듣기에 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이러는 것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만인들, 헬라 사람이 아닌 문명이 아닌 야만인들을 달달로스라고 그랬어요. 달달로스.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걸 우리는 개혁 한글에서는 야만인이라고 번역했는데 개혁 개정에서는 약간 바꿔서 외국인들, 타국인들로 번역한 거예요. 소리에는 사람마다 다 의미 있고 의미 없는 소리가 없어요. 여러분 악기에도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를 부여하면. 그런데 그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야만인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미국 사람이 여기 와서 막 설교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방언하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여기서 샬라샬라 방언하는 거나 영어 못 알아듣는데 아무도 여기 한 분만 알아듣겠군요. 뭐 한두 분 정도. 여러분 외국인이 와서 번역도 안 해주는데 그 여기서 막 영어로 할렐루야 이걸 알겠다. 그죠? 막 은혜 받으라 grace for you 하면서 막 영어로 막 번역해보세요. 저도 이건 히어링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1시간 동안 방언 듣는 거랑 똑같지? 똑같다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여러분 타국인이 얘기하는 외국인과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마지막 12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기 그것이 뭘까요? 은사를 얘기하는데 방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얘기하는 지식과 계시와 예언과 가르침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이. 여러분 이걸 예언한다 그러고 지식을 전한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하지만 거기서 열매가 나는, 어떤 분들은요 막 관계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물론 필요합니다. 교제가요 신앙이 아주 중요해요. 나홀로 신앙 되시면 안 돼요. 나홀로 그냥 CBS 극동방송 보면서 신앙생활 하면요 절대로 밖으로 못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교제도 필요합니다. 성도들끼리 만나서 막 갈등도 있고 안 좋은 소리도 듣고 상처도 받아서 교회 가기 싫고 그래도 와야 돼요. 막 와가지고 듣고 또 목사님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갖고 막 후배 파듯이 막 내 얘기했죠. 막 그럼 감사해요. 왜냐하면 나는 절대 그런 얘기 한 거 아닌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듣게 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꾸 교제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혼자 독불장군처럼 다 숨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교제를 통해서 해요. 그러나 교제가 다가 아니에요. 교제는 YMCA나 여러분 이런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이 더 잘해요.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덕을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랬잖아요. 4가지 맛의 비유. 씨를 뿌리는데요. 그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씨를 안 뿌리고 천국 열매가 나기를 바래요. 씨를 하나도 안 뿌리고 인간관계를 잘 맺어갖고 그분이 예수 믿기를 바래요? 예수 절대 안 믿어요. 씨를 하나도 안 뿌리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을 잘 믿길 바래요? 절대 없어요. 왜 금요 기도회 때 설교를 할까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새벽 기도회 때 왜 새벽 기도회 때 설교를 할까요? 기도만 하면 되지. 말씀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혼자서 그냥 허공을 떠돌다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말씀이 없으면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되지 않아요. 교회의 예배가 사라지면은요 그건 이제 죽은 교회가 돼버려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갖고 나 혼자 신앙하려고 그러면요 절대로 성장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참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그 포도나무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몸,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 붙어서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갈등을 일으키고 말씀을 붙들고 함께하고 욕을 하더라도 교회에 막 머리를 디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요 우리의 신앙이 막 자라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하고 성장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충만해진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성경 66권에 여러분이 삶에 필요한 모든 삶의 체계를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경 66권에 여러분이 알고 싶은 모든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오히려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비한 은사를 받는 것보다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지식과 예언과 계시와 가르치는 은혜가 있는 사랑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